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편안을 누리고 살지만 순간순간 평안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또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는 일명 겪고도 있습니다. 세상이 차분하지 못하고 뭔가 붕 뜬 것 같은 이와 같은 허공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좀 이렇게 잦아들어서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간다고 생각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것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 중에서 인생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영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입고 또 우리가 마시고 누린다 해도 우리 인생에는 병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라는 이와 같은 주기를 거쳐서 생성된 것이 소멸되는 완성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완성되려면 우리는 나아서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져서 그 한 주기를 완성함으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의 주기 속에서 우리는 고통도 겪고 기쁨도 겪고 놀람과 슬픔, 아픔과 또 마음의 기쁨을 겪기도 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의 슬픔, 또한 이룬 꿈이 무너지는 낙담의 지경도 겪고 우리는 하늘을 날 듯한 이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원한로 인해서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관계로 인하여 고통의 시면에 빠지고 정체성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 되고 또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도 되는 이와 같은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무엇이 맞는가 하는 혼미 속에 혼돈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 인생들 중 누구가 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의 리듬에 우리를 맡기며 그것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감격과 영광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라는 한 복음을 치열히 위해 살았던 이와 같은 믿음의 인물의 마지막 즈음의 삶을 살펴보고 회고를 통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30년간이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삶을 투신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에게 점점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부분에 차가운 기운 감도는 이와 같은 음습한 투옥처에서 맞이하게 될 순교의 장면이 그에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으로 그는 편안히 받아들이고 그의 가슴 속의 소회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며 고통을 겪어온 살아온 나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마음의 안도와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이루었던 그의 삶의 여정을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 어떤 고통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 없이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혈기가 왕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지만 그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두고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30년 정도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투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에게 탄탄대로가 열려졌던 이와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아픔, 시련, 배고픔, 강도 위험, 산과 강의 위험, 매를 맞은 굶주림,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그의 행보는 멈출 것 없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 여정 중에 그는 사랑하는 동족 유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로마로 다시 호송되어서 2년간이나 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AD 63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추록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숨 좀 쉬고 살자 하고 심의 요청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그가 세웠던 이와 같은 로마 교회들을 돌보며 그들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그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1년도 못 돼서 AD 64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일어난 방화요 조작적인 일이라고 모함을 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마침내 그는 다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정치적인 실정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진 백성들의 관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핍박의 대상 제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했던 간악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사 속에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엔 이와 같은 경우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형언도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바울은 그에게 서서히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감정을 담담하게 유지하며 마지막 삶의 소회를 감사, 감격, 영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결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격과 영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때와 그 의미를 파악하여 해야 할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은혜와 지혜의 모습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때를 알고 그에 걸맞는 일을 이룬 영적 대가의 지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그의 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때가 떠날 때가 된 줄을 알고 그 시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아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의 때 주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사역의 때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순교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정돈하고 사역을 정돈하기 위하여 서신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고 믿음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과 사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 무엇인가 함께 도모하며 그 일을 전달, 계승, 보존하여 발전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는 각각의 때에 맞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지혜가 있을 때, 손과 발이 편안할 때 우리들에게 사역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노력할 기회가 있을 때 배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학과 후세들까지 세워질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주장한다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때 그 사역을 멀리한다든지 사람을 세우고 동역해야 할 때 그 일을 못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완수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더욱 겸허해지는 은혜이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늘 그는 자신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그가 직분을 맞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죄인의 계수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 즉 주님을 위해 고통과 고난 속에 수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현재적인 성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를 바라보면 의수될 것 같으나 그 현재의 기회가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됨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거칠었던 삶의 여정을 통해 이룬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열매들의 꽃과 같은 사역들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목적에 따르면 번제, 속죄를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소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혹은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제사, 속죄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죄의 속죄, 속건제, 인간에게 범죄한 것에 대한 이런 배상 가능한 이런 제사, 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화제는 태우는 것이고요. 요제는 곡식당 같은 것을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제물의 뒷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전제 오늘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이 화제, 주요 제사입니다. 화제가 주요 제사인데 태워서 드리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이런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보조적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가장 큰 인물 한 사람 꼽으라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죠. 근데 신약의 가장 큰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누구죠? 뭐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은 뭐 신이시니까. 인간적으로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나는 보조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를 세웠고 그 교리를 실천적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논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론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이 강해요.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병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대해서 나는 보조적으로 주님 앞에 조금 사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평생 동안 가슴 아파 주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순교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가 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것도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끝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공로주의나 공적주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어떤 공적을 이루었는데 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겸손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국 그 손에서 결국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니 정말 우리는 역시 세상에 대해서도 값없이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적 삶의 논리입니다. 우리 성경할 때 4가지 꼭 외치잖아요. 너무 잘 알죠? 자기 부인,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이 4개는 날마다 외쳐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를 따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운 질서에 우리가 복종해야만 그 짧은 시간에 착착착착 무슨 일 하고 오잖아요. 깊이 토론하고 열렬하게 우리는 의견을 나눌 때도 있지만 딱 결정되면 그 가운데 짧은 시간에는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딱 이루고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 돌아와서는 또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 인생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잊어버리죠.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더 큰 헌신의 지경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헌신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족함과 누추함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한 2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될 일이 생겨서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한 12시 전에는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1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다 하고 또 요새는 제가 뭐 요약 원고도 보내고 또 전문 원고도 보내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송고를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1시쯤 마치고 주섬 좀 챙기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야. 제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인데 그거 잊어버린 거야. 참고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6시까지는 또 와야 되는데 이제 가고 그러면 2시 되면 4시간 남았는데 또 그거 해야 돼. 그게 뭐지 가냐면요. 우리 요새 서현동 부지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공시도 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때라서 그 일을 완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애쓰다 한 가지 그 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그 동의서를 같이 좀 써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잘 이렇게 그 합의를 써주질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 를 쓰다가 목사한테 특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집 문 앞에 가서 제가 열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되면 또 열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또 열흘 기도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제 정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제 그냥 토요일 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요 며칠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정한 것은 횟수는 채워야 되잖아.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건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때 갔죠.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가니까 1시 반이 됐네. 챙기고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그 집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죠. 목사가 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좀 어려워서 애틋하게 하는 일 그냥 한 번에 탁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또 기도도 해요. 또 장로님들이 하시다가 또 어떤 어려움에 걸쳐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면 그 일이 좀 이렇게 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목사의 영역이 세워지잖아요. 아닌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는 정말 바등바등거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영역을 주님께서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성도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되면 그래도 목사가 좀 이렇게 또 영적 권위가 조금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탁 하면 벌떡 일어나고 잘 되면 좋겠는데 뭐 능력 없는 목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슬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하다 보면 이 한나의 기도의 문구가 생각나요. 한나가 이제 너무 슬퍼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달싹거리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 가서 술에 취한 줄 알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이 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한나의 그 문구가 그렇게 늘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슬픈 여자, 나는 슬픈 사람이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 부족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때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많았어요. 정말 마음이 슬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나의 문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거 금방 이룰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2번이나 기도하셔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뭐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한 번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둥바둥거리면서 발발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다 내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때를 느끼고는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 우리 영이 맑아지는 것이며 인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 심정은 정말 낮아지는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늘 마음에 느끼고는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이에요. 여한과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 성도의 감격과 영광임을 보여줍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당한 것에 들여지고 낭비되지 않은 후회 없는 삶. 우리 인생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목에 서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기기는 하는데 이기는 과정에 우리가 괴물이 돼버릴 때가 있어. 악과 싸우다 우리가 같이 악이 돼버려. 그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내 욕망을 이루려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모든 생각과 유익 그리고 내 시원함이 아니라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께 용병으로 나가 그 선한 싸움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의 선함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 어렵죠.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아져 없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소모됨이 감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인생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으면 오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힘, 시간, 물질, 재능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두 사용하였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달아서 없어질 만큼 우리가 주님께 나를 소모했다면 우리가 죽을 때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소진돼서 이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갈까? 우리 잘 알고 우리 그 목사님들 많이 인용하잖아요. 18세기 영국 부흥운동과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도의 역할을 했던 이와 같은 조지 휘필드.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녹이 나서 그래서 못 쓰는 것보다는 다 사용돼서 반들반들 달아서 더 사용할 것이 없어서 주님께 사용되다 소진돼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도 아무 후회나 여한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감격 속에 그 영광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종료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일 다 했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누추한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감격스럽고 기대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참 난감한 지경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일, 두 주일 정도 사이에 저희 교회에서 40대 남자 가장이 3가정이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주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근 30년이나 있었는데 그건 아주 또 특이하더라고요. 한 분은 해외에 출장 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세상을 떠났고, 두 분은 또 이렇게 40대인데 이렇게 갑자기 그 병이 오셔서 세상을 떠났고. 근데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애들이 어려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청년의 때도 장년의 때도 그리고 노년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국립묘지 집례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이렇게 집례해서 이렇게 조청도 쓰고 이렇게 어떤 세레모니를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젊은 청년이 군대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날도 한 39 정도 이렇게 그날 집례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은총과 은혜이지. 마지막으로 감격과 영광의 삶,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이지요.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3가지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곤고와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광의 면류관이 그 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쪽 골대 있는 데서 저쪽 골대 있는 까지 단걸음에 달려가서 골 넣은 거 보셨습니까? 그건 못 보시면 안 돼. 한번 가서 보세요. 전 그거 10번도 더 봤어. 아니 몇 초 만에 했으니까 그 10번 봐야 몇 초 되지도 않죠. 보고 또 봐도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그래서 작년에 그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역대 여에서도 아주 그냥 최고의 이런 골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말하자면 인생골, 극장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숨 찼을까, 숨 안 찼을까? 아니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면서 숨차 그러고 뛰어갔을까, 숨 안 찼을까요? 나는 숨 찰 틈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까지 가나? 눈앞에는 골대만 보이는가? 가면 사람 있으면 피하고. 자기 힘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정말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가속력이 붙고 워낙 뛰어난 선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뛰는 사람들 다 뛰어난 선수들이잖아.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무엇인가 취해서 갈 때는요 숨 차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길다고 생각한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짧아?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달려가는 사이는 사실 숨찬 게 아니요, 힘든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끝날 때 숨차 그러면서 갔겠냐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직 한 가지 골대만 바라보고 사람 있으면 피해가고 반사적으로 뛰어갔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사모되는 삶이 감격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8절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현재를 능가하는 힘과 능력과 자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강렬한 동기가 그 삶에 있는 성도는 은총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다 죽어도 나는 행복해. 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근데 이 순간이 너무 기뻐. 주 앞에 안겨있고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순간이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용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목표가 생기게 될 때, 내가 달려나갈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동기요, 영혼을 사모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결국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집니다. 용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지 인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용기라고 말했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가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그 순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그는 선언한 것이란 말이에요. 용기잖아요. 다시 골리 앞에 갈 때 역시 용기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용기를 주셔서 주를 향하여 나를 던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때 내 눈앞에 놓여진 작은 눈물,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 백성으로의 기쁨이 있어 순식간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은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사에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한순간이라도 주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격과 영광의 삶,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리 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은 바른 목표를 향해 우리 삶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대되고 이 땅에서 삶과 순간들조차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했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감격과 영광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현재까지도 또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휩싸여서 후회 없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감격의 삶, 감사와 기대와 은총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와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